신학적으로 말세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세 기간의 끝날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세의 기간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풀어내야 될 숙제하는 기간이 바로 이 말세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숙제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면 학교에서 제가 어릴 때는 손바닥을 때렸는데 손바닥 맞는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숙제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를 꾸중하시고 책망하실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기간은요, 성도들이 풀어야 될 숙제 잘해야 될 중요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산을 그냥 두고 가기도 그렇고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기도 그렇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기가 믿는 종들을 불러서 다 나눠주고 맡기고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데 이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만 해도 그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매번 시간이 지나고 화폐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환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천문학적인 액수임은 틀림없습니다. 한 달란트만 맡았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 원칙이 15절에 나옵니다. 각각 재능대로라는 원칙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재능은 gift, 은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dynamis,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를, 능력에 따라 2달란트를, 능력에 따라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이지요. 주인이 볼 때 5달란트를 맡아서 잘 관리하고 5달란트를 충분히 장사를 해서 남길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이 5달란트 되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좀 성실하지만 그릇이 크지 못하거나 그렇게 발이 넓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능력에 관계없이 일을 맡깁니다. 자기가 친하면, 자기하고 가까이 있으면 능력에 관계없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죠. 그래서 결과가 우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하나님은 노래에 재능이 전혀 없는 음치에게 곡중 솔로를 맡기시지 않습니다. 또한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대형 버스 운전석에 앉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각각 능력대로,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더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달란트라는 말이 오늘날 일종의 재능, gift, 하나님 은사, 그렇게 사용되는 말로 이해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돈의 양을 나타내는 화폐 단위, 그 자체 화폐 단위로 그냥 쓰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따라가 보면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종들이 주인의 소유로부터 떼어서 달란트를 다 분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은 종들이 각자 다룰 수 있는 능력, 디나미스에 따라서 자기 소유를 떼어서 나누어 맡겼습니다. 맡겨진 달란트들은 종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종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것이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들의 신분은요, 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종이었죠.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았다고 부자가 되고,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너는 내보다 4달란트나 모자라, 그렇게 어깨에 힘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전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들일 뿐이죠. 또 한 가지,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맡긴 것은 그 종들이 재능을 발휘해서 성실하게 맡아서 다시 올 때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데 사랑으로 믿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사랑의 15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랑은 믿어주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지 못할 대상을 믿어주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변화시키기 위한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달란트를 그들을 믿고 맡겼다는 뜻입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믿어주셔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공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나 혹은 산술적으로 보면 전혀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가끔씩 보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내가 2달란트를 받았으면 당신도 2달란트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듀나미스, 능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것이 공평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요, 다 공평하게 받고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떠나서 더 많은 것을 바라거나 과소평가하면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능력대로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것은 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충성스러움, 그것만을 원하십니다. 이런 공평함, 아름다운 균형, 보기 좋은 하모니, 이 조화를 타락한 인간의 심성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욕심과 시기심, 이기심과 열등감, 그리고 서로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불공평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두운 영 사단이 와서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자꾸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갖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신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내 자녀를 더 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듀나미스, 각자의 능력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해서 맡기신 것이죠. 가장 공평하게 나누어 맡겨주신 달란트의 예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받은 그런 달란트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 달란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죠.
영원히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의 시간을 브레이크하시고 시간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시간의 선상 위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시간 선상 위에서 살다가 시간의 주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줄 아는 사람 빈둥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빌려서 사는 그런 시간일 때 우리는 어두침침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시간 위에 우리가 환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께서 그날에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시간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달란트를 맡은 종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받은 만큼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들이 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맡은 일에 대한 충성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잔머리를 돌리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았는데 돌려드릴 5달란트 열심히 모아놓고 더 열심히 해서 1달란트를 내가 취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하셨을 때요, 자기가 모아둔 모든 달란트를 다 꺼내놓습니다. 5달란트를 모았습니다. 2달란트를 모았습니다. 숨겨놓지 않습니다. 이게 충성스러움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21절과 23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결산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박수를 치면서 네가 제일이야, 네가 최고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칭찬은 똑같습니다. 주인은요, 양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16절에 나타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이제 2달란트 받았으니까 좀 놀고 하자, 그러지 않고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위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맡기신 일에 대한 성실함, 신실함, 충성을 다한 결과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이 거기에 있음입니다. 내뱉은 말에 대한 이루음이 있음, 거기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충성하리라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원하시죠. 종들은 환경에 따라 능력에 따라 맡은 양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종은, 작게 받은 종은 왜 나에게 이것밖에 맡기지 않느냐고,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분을 삼키면서 그날 밤을 지새더라,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되냐고, 분노하며 비판하며 비난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할 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종들이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를 받았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성실한가, 지금도 정직한가, 지금도 충성스러운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최고가 되라, 어디서나 최고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최고가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최고가 돼야 된다,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이죠.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언제나 최고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한 사람이 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나약함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꾸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했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결산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계산서입니다.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자도 나오죠. 하나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 행적과 하는 말을 보면 그는 머리가 나빠서 장사를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말을 쏟아내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을 쏟아내죠. 그는 무능해서 장사를 못한 것이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장사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장사를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도 2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는 성실하지 못했고 착하지 못했고 충성스럽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죠. 주인은 맡긴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냐 하면 이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내가 땅에 묻어놓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묻어놨습니다, 이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달란트를 맡길 때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충성스럽기만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한 달란트를 장사하는 대신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었죠. 주인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땅에 이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을까요? 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그는 주인의 인격을 대단히 오해했기 때문이죠. 주인의 넓은 인격, 사랑의 인격, 자비하신 그 인격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요, 욕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더 표면적으로 번역하면 무자비한, 혹독한, 잔혹한, 잔인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당신은 인기 형편없는 폭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종이 감히 주인에게 당신은 폭군입니다, 욕을 해야 된 거죠.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내가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인격이 모난 당신 탓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자기의 처지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 종이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그의 오해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덤비고 항명하는 데까지 나가버렸습니다. 이까지 나가면요 아무도 못 말려줍니다. 또한 25절에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죠. 주인은
그렇게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얼마나 한없이 부드럽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없이 인격적이고 한없이 사랑이 많고 한없이 자비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왜 주인은 두려웠습니까? 자기 때문이죠. 자기가 주인 앞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정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주인이 두려웠습니다. 자기 탓이죠. 자기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웠으면 주인을 기다렸을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자비의 주인, 사랑의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게으르니까, 자기가 정당하지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주인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26절에 이에 주인이 결산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판결하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의 게으른 생활 태도가 만천하에 폭로됩니다. 숨기고 싶었는데 만천하에 폭로되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주어졌던 달란트가 회수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느 부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날 결산할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칭찬하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내일 하루를 또 사시고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